오늘 이제 사사기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는 여호수아서 이제 바로 연장선에서 이어지는 역사입니다. 출애굽을 해가지고 1446년에 출애굽을 해서 40년 만에 이제 광야 생활을 마치잖아요. 그래서 1406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정복전쟁을 마치기까지 한 16년 정도 걸리니까 1390년경에 이제 사사기에 진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점령한 후에 여호수아가 죽었어요. 죽고 난 그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호수아 이야기는 앞에서 공부했듯이 순종 이야기잖아요.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순종하면은 평탄했고 형통했더라. 순종. 뭘 순종하냐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순종하면이거든요. 언약의 말씀을 순종하면. 그래서 순종이 주제였어요, 여호수아. 근데 이 사사기는 정반대예요. 불순종하게 되면 자동으로 드러나는 단어가 뭐냐면 타락이잖아요. 타락하면은 자동으로 등장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게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이 함께 안 하니까. 그래서 이 사사기 얘기는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결국은 타락했고, 타락해서 징계를 당했고, 징계를 당하니까 이들이 막다른 골목에서 회개를 하게 되죠. 그럼 회개하면은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주셔서 구원해 주시죠. 그러면 이들이 또 말씀을 불순종해서 또 타락해요. 이게 계속 순환 이야기죠. 300년 넘도록 이들이 이 불순종의 역사는 300년이 짧은 시간이 아니거든요.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왜 그렇게 됐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 사사기예요. 여호수아는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사랑해 주시고 어떻게 그들을 위해서 일하셨는지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순종이 답이다. 하나님 말씀 속에 길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부지런히 읽어야 되고 연구해야 되고 살펴야 되고 배워야 되고 묵상해야 되고 체질화 시켜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들이 그걸 못했어요. 그래서 사사기 1장부터 3장 6절까지 이야기가 이게 이제 서론이에요. 서론. 원인이죠, 원인. 왜 사사시대가 되었느냐라는 걸 가르쳐요. 그 다음에 이 3장 7절부터 16장까지 이게 이제 사사 이야기잖아요. 사사들 보내셔서 구원해 주신 이야기. 타락해서 구원해 주신 얘기. 그 다음에 17장부터 21장까지 이야기는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는 이제 원인이잖아요. 원인. 타락의 원인. 타락의 원인을 가르쳤다면 여기는 배경을 가르쳐줘요. 왜 그랬지? 이 원인이 만들어진 배경이 뭐지? 이런 거잖아요. 종교 사회적 백그라운드를 설명하는 것이 17장부터 20장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거보다 중요한 것이 뭐냐면 여기 1장부터 3장까지와 17장부터 21장을 이거를 잘 알아야 이거를 이해할 수 있어요. 이걸 이해해야 이걸 이해할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의 백그라운드는 모세오경이다. 모세오경, 율법의 말씀이다. 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1장에 보니까 유다와 시므온 지파가 먼저 올라가 가지고 그 땅을 이제 점령하는 얘기가 나와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호수아가 땅은 다 나눠줬지만은 그 나눠준 땅을 완성시키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지만 주신 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은 내가 할 일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나한테 주셔서 이미 하나님 나라가 와 있지요. 그러나 완성은 안 되었잖아요. 근데 완성시켜가는 건 누가 해야 되냐면
내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미 허락하셨어요. 이미 주셨어요. 예정해 놓으셨어요. 근데 예정된 길을 내가 만들어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 땅,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지도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 이제 므낫세 지파, 갓 지파, 르우벤 지파 동쪽까지 요단강입니다. 여기가 지중해고요. 여기가 이집트입니다. 하나님이 여기 12지파 나눠줬잖아요. 여기 유다 지파 안에 시몬 지파, 여기에 베냐민 지파, 여기에 단 지파, 여기 에브라임 지파, 여기 므낫세 2분의 1 지파, 여기 르우벤 지파, 갓 지파, 여기 므낫세 2분의 1, 므낫세 2분의 1. 그 다음에 여기 납달리, 여기 아셀, 여기 스불론, 여기 이사갈, 이렇게 나눠줬잖아요. 이 땅 나눠준 거는, 이것은 하나님이 땅을 분배해서 나눠줬지만 그 땅을 내 것으로 만드는 건 내가 할 일이다 이 말이에요. 이들한테 주었어요. 여호수아가. 그래서 다 여호수아는 정복하고 땅을 다 확보해서 나눠주는 것으로 여호수아 사명은 끝났어요. 그래서 형통하게 여기 들어가서 이 남쪽 전쟁, 북쪽 전쟁에서 싸워서 이겨가지고 다 정리를 했어요. 근데 이거를 내 걸로 만들어야 되는데 누가 먼저 가야 됩니까? 하니까 이제 여기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갔어요. 근데 유다 지파 안에 시몬 지파가 주어졌잖아요. 그래서 여기 정복하는 얘기가 1장에 거기 시몬 지파가 올라가서 전쟁해서 그 땅을 차지하는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16절에 보니까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여기 이제 유다와 베냐민 지파 요 경계선에 예루살렘이 있잖아요. 예루살렘. 거기 여기 이제 슬쩍 비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부수 족속은 쫓아내지 못했더라. 19절에 보니까 19절 20절에 보니까 유다가 그 산지 주민들은 쫓아냈으나 골짜기 주민들은 쫓아내지 못했더라. 이 골짜기 주민들과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수 사람들은 쫓아내지 못했더라. 여기 베냐민과 유다 사이의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했더라. 이게 주제입니다. 그 다음에 22절부터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이제 에브라임과 여기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땅을 정복하는데 그 땅에 여기도 정복하면서 쫓아내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쫓아내지 못한 사람들이 무깃도 여기 이렇게 산지 가는데 여기 무깃도, 다낙, 용르암 이쪽에 여기가 이제 군사 요충지인데 여기 사람들은 쫓아내지를 못했어요.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스불론 지파 30절에 스불론 지파, 31절에 아셀 지파, 33절에 납달리 지파, 이 사람들이 여기 이쪽에 아무리 여기 아셀 사람들, 아셀이 있는 여기 악고 있는 데부터 시작해서 여기 그러니까 그 두로, 시돈 이 땅, 레바논 쪽이죠. 그쪽 땅. 여기 이제 헐몬산 뒤에 바알갓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쫓아내지를 못했다. 우리가 여호수아서에서 배웠잖아요. 근데 쫓아내지 못했는데 맡겨줬으니까 쫓아내는 일들은 나의 몫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들이 쫓아내지 않으면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고 함정이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들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1장 얘기예요. 여기 유다 지파 얘기. 그 다음에 여기 지파들이 이쪽 서쪽 지파들이 정복하면서 쫓아내지 못한 사람들 이야기. 하나님이 쫓아내라 했는데 쫓아내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들이 강성해지니까 이 사람들이 종으로 이들에게 지배는 당하지만 이 원인은 제거하지 못했어요. 쉽게 말하면 우리 몸에 병은 발견됐는데 그걸 수술해내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2장이 제일 중요해요. 2장을 잘 보셔야 돼요. 2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어요. 나타나가지고 길갈에서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했으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지키지 않을 거다. 너희 땅 주민과 언약을 맺고 제단들을 헐라 했는데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 내가 너희 그 땅에 들어가면 다 그 우상적 요소와 그 땅의 사람들 다 쫓아내고 거룩한 땅을 만들려고 하지 않았냐? 근데 그들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않을 거다. 그래서 그것이 쫓아내지 않을 거다. 그래서 너희들이 안 쫓아냈기 때문에
그것이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다 라고 3장에 3절에 말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거기서 울었더라. 그래서 그 땅 이름을 이제 우는 자들의 땅이다. 그래서 이제 복임이라는 말로 주어졌죠. 그리고 6절에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 각기 기업의 땅을 차지했는데 7절에 보세요. 7절. 2장 7절과 10절을 잘 보세요. 7절과 10절이 이게 대비시킨 거거든요. 대비. 여호수아 생존했을 때는 하나님 말씀 잘 지켜서 평탄하고 형통했어요. 그런데 10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시대 사람들, 이 여호수아 때 사람들은 말씀을 잘 지켰는데 이 세대 사람들, 이때 사람들, 쉽게 말하면 가나안 땅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아니라 출애굽 세대죠. 출애굽 세대. 광야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줬고 요단강을 건너서 이 땅을 정복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다 경험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 말씀을 쫓았어요. 말씀을.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때 7절 사람들은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여기 10절에는 이 세대예요. 가나안 땅에서 태어난 새로운 세대죠. 새로운 세대. 새로운 세대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땅 문화에 물들이기 시작하죠. 그래서 10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말해요. 그 세대 사람들도 다 조상들에게로 갔고 그 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해서 행하신 일도 몰라요. 이 새로운 세대들은요, 하나님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도 몰라요. 요즘 우리 한국 교회하고 똑같아요. 요즘 젊은이들이 하나님 모르잖아요. 하나님 하신 일도 모르잖아요. 성경도 안 읽어요. 관심도 없어요. 예배고 기도고 관심도 없죠. 일부 청년들만 움직이고 있죠. 거의 퍼센테이지로 보면 어른 세대에 비해서 10분의 1도 안 되죠. 그래서 이 새로운 세대들이 문제를 일으켜요. 그래서 이 세대들이 11절에 보니까 하나님 목전에서 악을 행해서 바알을 섬겨요. 애굽 땅에서 그들 인도내신 하나님을 버렸어요. 이 세대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신을 섬기고 그 땅의 문화와 그 땅의 신들에게 젖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미 부패한 땅이 돼버렸잖아요. 그거를 신명기에서 또 출애굽기와 레위기에서 민수기에서 그거를 계속 강조했잖아요. 가르치면서 광야 40년 교육이 뭐냐면 너희가 세속에 물들면 안 돼. 내가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해 해야 돼. 너희가 거룩하려면은 이방 신들과 이방 문화와 교류하면 안 돼. 너희가 부패해지는 거야. 적은 누르기 온덩이를 더럽히게 되는 거야. 라는 걸 가르쳐줬는데 그들이 그것을 실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진노하셔서 그들을 노략자들의 손에 파셨다. 노략자의 손에 파셨다는 말은 하나님의 손을 놔버렸어요. 그래서 얼굴을 감춰버렸어요. 그들을 도와주지 않고 그들과 함께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타락했어요. 불순종해서. 그리고 말씀이 없어서 타락한 거예요. 타락의 근본은 뭐냐면요. 말씀이 없음. 이 말씀이 없으면 뭘로 설명하냐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하신 일을 몰라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하신 일을 아는 방법은 말씀을 가르침받는 것 외에는요. 아무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모르는 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 하신 일을 모르는 건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해요. 이 자기 길을 가는 거잖아요. 세속에 물들고 자기 멋대로 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에게 징계를 주셨어요. 그래서 징계했더니 이들이 매맞고 죽을 것 같은 마지막 진짜 고통스러운 막다른 골목에서 그들이 회개를 하게 돼요. 그때 이들에게 사사를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구원을 해주시지만 이들이 또 타락하게 된다. 이걸 12번 반복하는 것이 사사 얘기예요. 그래서 12사사 얘기예요. 12사사 얘기. 그래서 2장 주제는 이겁니다. 새로운 세대들, 이때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새로운 세대들은 하나님도 몰라요. 하나님 하신 일도 몰라요. 그래서 그들이 말씀을 배운 적도 없고 안 적도 없고요. 그러면은 원인이 뭐냐? 이 세대들이 왜 이 새로운 세대들이 타락하게 됐느냐? 타락의 원인이 나중에 이제 17장부터 21장까지가 나온다라고 앞에서 서두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17장부터 21장 얘기 나와요. 이게 타락의 원인은요. 첫 번째 타락의 원인은 제사장, 레위인, 이들이 지도자잖아요. 지도자들의 타락이에요. 아니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이 타락하면요. 가르침 받을 사람이 아예 없잖아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꼴이 되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가르치지 않았어요. 가르치는 일을 하지 않았어요. 이들이 거룩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거룩한 일을 하지 않았어요. 말씀으로 살지 않았고, 말씀을 지키지 않았고,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두 번째 원인은 이들이 가르치지 않으니까 누가 타락하게 되냐면 부모가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7절에 1세대들은 자기들 신앙만 했어요. 자기들 신앙. 요즘 한국교회 그러잖아요. 어른들 자기 신앙하기 바빠서 자식들 교육 안 하고 말씀으로 교육 안 하고 신앙 교육을 안 해서 결국은 이 자기 자식들 손자 세대들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세대로 만들어버렸잖아요. 오늘날 사사시대하고 똑같아요. 완전 사사시대예요. 지금이. 그래서 부모들이 성경도 몰라요. 하나님도 몰라요. 자식들 안 가르쳐요. 주일학교 성경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철부지 교사들한테 갖다 맡겨놔놓고 뭔가 될 거라고 착각하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부패할 수밖에 없고 타락할 수밖에 없는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는 게 사사기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징계하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3장에 그 땅에 남겨둔 사람들 얘기가 나와요. 가나안의 모든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한다. 그래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는 이 세대들을 하나님이 뭐 하시냐면 시험하시는 거예요. 시험하셔서 그 말은 내버려 두는 거예요. 전쟁 안 하고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 경험 안 했으니까 코피 터져보고 아주 고난을 겪으면서 그때 이제 하나님을 막연하게 조상들로부터 들었던 막연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이들이 막연한 하나님을 찾아서 시험하시는데 이 시험할 때 하나님이 이들이 고통당할 때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주셨어요. 그 첫 번째 사사가 누구냐면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7절부터 11절에 보니까 첫 번째 사사가 온니엘 통해서 이들을 구원해 주세요. 그럼 구원해 주셨으면 뭐 하냐고요. 시스템이 붕괴됐는데 이 중요한 건요. 신앙은 이 시스템이 붕괴되면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 목사한테만 가르침 받으면 안 돼요. 이 시스템의 붕괴는 뭐냐면요. 첫 번째는 지도자가 누굴 가르쳐야 되면요. 부모 교육을 해야 돼요. 부모 교육. 그럼 부모가 누굴 교육하냐면 자식을 가르쳐요. 그래서 이 지도자는요. 항상 하는 게 뭐냐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이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이것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래서 신명기 이 시스템이 뭐냐면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 이걸 그래서 쉐마라 그러잖아요.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러니까 말씀을 계속 읽고 들려주는 것. 그래서 앉았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길을 행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는 것이 이 쉐마란 말이죠. 이게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이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요. 무슨 시스템이냐?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곳이에요. 그 말씀으로 살도록. 그래서 사람을 세우는 곳이에요. 부모 세우기. 부모가 부모로서의 역할을 가정에서 일터에서 사명을 다하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울타리 안에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가정에서 세상에서 일하게 하는 거. 그리고 자녀들을 내 새끼는 내가 교육해야 되는 거예요. 이 시스템이 붕괴된 거죠. 이 교육 시스템이 붕괴됐어요.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안 가르쳤어요. 안 가르치니까 안 가르치고 본인들이 죽어버리니까 나머지 후세대들은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 하시는 일도 모르잖아요. 요즘 교회가 그렇잖아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시스템이 붕괴됐어요. 그러니까 온니엘 통해서 하나님 구원하셨어요. 두 번째 사사가 누구냐면 에훗을 통해서. 여기는요. 메소포타미아 구산 리사다임을 통해서 하나님 이들을 징계했단 말이에요. 여기는 에훗은 모압 사람, 모압 에글론. 모압 사람을 통해서 징계를 했어요. 그래서 이 온니엘은 유다 지파고요. 여기는 베냐민 지파예요. 징계를 했는데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러면은 평안을 유지해야죠.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평안을 주셨어요. 그럼 40년 동안 평안할 때 뭘 해야 되냐? 이 시스템을 회복시켜야 되는데 이 시스템 회복하는 일에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또 사사시대가 온 거죠. 온니엘이 구원했지만 또 역시 똑같이 전쟁에서 이기고 구원은 받았지만 시스템이 없었어요. 결국은 그래서 80년 동안 태평을 주셨지만 또 무너졌어요. 그리고는 이제 삼갈 얘기 살짝 나오죠. 한 절. 소사사라 그래요. 대사사, 뭐 소사사, 사사라고 우리가 성경 사사기라고 표현한 이유는요. 쇼프트미라는
이 히브리 말을 심판자라는 뜻이에요. 심판자, 재판자.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게 통치자라는 이름으로 사사로 이제 번역을 한 건데, 천주교 성경에는 판관기로 나와요. 판관기.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판단을 하시는 거죠. 여기 대사사는 스토리가, 이야기가 있는 사사를 대사사라고, 이야기가 없어요. 그냥 사사로 이런 사람이 있었다라고 단순하게 짧게 말한 사람을, 이야기가 없는 사사를 소사사라고 그래요. 또 여기 온니엘이나 예수님 스토리가 있잖아요. 어떻게 구사한 느사다임을 물리쳤는지, 그 다음에 모압왕 에글론을 어떻게 물리쳤는지를 증명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4장에 이제 세 번째 등장하는 사사가 누구냐면 드보라예요. 드보라와 바락. 이 드보라와 바락 얘기는요, 여기 얘기예요. 여기. 이렇게 산지가 있는데, 여기가 이제 무기또, 용르암, 다낙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 산지가 또 이렇게 볼뚝 튀어나왔는데, 여기가 사울 왕이 죽었던 길보아산이에요. 길보아산. 여기 길보아산, 여기 산이 있어요. 산이 여기는 평야예요. 여기는 이렇게 평야. 여기 산. 그 다음에 여기 모래산이 있어요. 여기도 산. 그 다음에 여기 다볼산이 있어요. 산. 여기 예수님 자랐던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평야예요. 여기가 게데스가 있죠. 게데스. 도피성 있는 곳. 게데스가 있고, 그 위에 뭐가 있냐면 하솔이 있어요. 하솔. 이 하솔 왕 야빈이라는 사람이 이쪽으로 쳐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어디에 진치냐면 여기에 진쳤어요. 여기에 평야에 여기 흐르는 강이 하나 있는데, 이 강을 기손강이라고 그래요. 엘리야가 이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하는 후에 바알 선지자들이 갔다가 목을 쳐가지고 아주 피가 흘렀던 강이 여기 기손강이죠. 바로 기손강 앞에 여기서 진을 치고 있었어요. 하로셋 핫고임이라 그러죠. 하로셋 핫고임에 진 치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 게데스에 있는 여기 누가 있었냐면 여기 바락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드보라는 어디 사람이냐면 에브라임 사람이죠. 여기니까 에브라임 사람 드보라와 여기 게데스에 있는 바락을 불러요. 그래서 야, 가서 이 사람들과 전쟁해라 해가지고 여기 이제 납달리 사람과 스불론 사람들과 아셀 사람들을 불러 모아요. 연합군을 불러 모아서 여기 다볼산에 볼록 튀어나왔는데, 여기는 평야잖아요. 평야니까 철병거가 여기 900개가, 철병거 900개 뭐 엄청난 거거든요. 이 야빈이 철병거를 이쪽으로 이동해 놓은 거예요. 근데 이쪽 사람들은 여기 지형적 특성을 잘 몰라요. 여기에 시스라라는 사람이 여기로 전쟁을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에 부르니 10,000명이 그들을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갔더라,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 전쟁을 하는데 마른 땅인 줄 알고 철병거를 가지고 전쟁에 나갔어요. 여기 10,000명과 여기 전쟁 나갔는데 거기가 뻘땅이 돼버린 거예요. 뻘땅이 돼서 이 철병거가 빠져버리니까 아예 없는 것보다 못한 것이 됐어요. 그래서 전쟁에서 패해가지고 승리하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드보라를 통해서 구원해 주시는데, 이 바락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서 야일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시스라를 징계하게 되죠. 그 얘기가 이제 4장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요 얘기는 3장부터 16장까지 사사, 12사사 얘기라. 1장부터 2장까지 백그라운드를 잘 아셔야 돼요. 백그라운드를. 그래서 이제 드보라 찬양, 여기 4장, 여기는 3장 얘기죠. 여기는 4장, 5장, 4장, 5장 얘기입니다. 그래서 드보라가 승리한 찬양시 얘기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사사가 등장하는데, 6장에 그 유명한 6장부터 9장까지 기드온 얘기입니다. 뭐 기드온 얘기는 너무 잘 아는 얘기니까, 잘 알려진 얘기니까. 요 전쟁터가 아주 재밌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가 볼떡 튀어나와.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여기가 산악지대거든요. 그리고 여기가 이렇게 산악지대가 이렇게 흘러가면서 여기 산지지대예요. 산지. 근데 여기 이렇게 됐다가 여기 볼떡 튀어나왔어요. 여기가 이제 길보아산이란 말이죠. 길보아산이 있고, 여기가 모래산이 있어요. 모래산. 여기가 다볼산이 있고요. 여기가 나사렛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로 지나가는 길이 있고 여기로 지나가는 길이 있어요. 여기는 평야예요. 평야.
이 평야를 이스라엘 평야라고 그래. 이스라엘 평야. 그래서 여기가 이제 그 유명한 하로셈이 있어요. 하로셈. 기드온의 300용사 여기서 선택하는 거죠. 여기에 이제 모래산에 미디안 사람들이 와서 여기 진치고 있고, 여기 요 평야에서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이 길보아산 끝자락에 있는 도시가 기드온이 살고 있는 오브라라고 하는 동네예요. 여기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셔서 네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하라. 여기에 개미떼처럼 13만 5천 명이 온 거예요. 13만 5천 명이 여기 와서 진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오브라에 숨어가지고 농사 짓는 기드온한테 와가지고 네가 가서 구원하라 하니까 제가 어떻게 가서 구원합니까? 그러니까 증거 보여주십시오 해가지고 양털 가지고 테스트를 하죠. 여기만 이슬을, 또는 여기 양털에는 이슬이 없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두 번 테스트해서 부르심 받아요. 내가 널 구원하게 할 거다. 그래가지고 여기 3만 2천 명을 모았어요. 여기 이제 이쪽에 있는 군사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요. 3만 2천 명. 근데 하나님이 야 너무 많아. 그래가지고 겁먹고 떠는 사람들 다 가 그랬더니 10,000명 남았어요. 야 그것도 많아. 그래가지고 물 마실 때 개처럼 핥는 사람만 모아 했더니 몇 명이 남으냐? 300명이 남았어요. 그래서 기드온의 300용사 얘기하는 거예요. 300명. 여기 그 하로셈에서 구별해가지고 300명을 모으는 거죠. 그래가지고 기드온과의 전투에서 싸우는 이기는 건데 어떻게 300명 갖고 이걸 이깁니까?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네가 가서 정탐을 보내봐. 그래서 정탐 갔는데 그 천막에서 야 보리떡 여기 병사 하나가 꿈을 꿉니다. 보리떡 하나가 굴러오더니 여기를 다 쑥대밭 만들었다. 기드온이 와가지고 우리를 진멸한다는 것을 하나님 보여주신 거다라는 것을 알게 해요. 그래서 과연 하나님 붙이셨구나 했는데 무기 갖고 싸운 것도 아니에요. 횃불을 이 항아리에 담아가지고 가서 100명이 들고 가고 나팔 불어가지고요. 여기서 이 13만 5천 명이 자기들끼리 싸워서 12만 명이 죽었어요. 15,000명이 이 요단강을 건너서, 여기가 요단강이거든요. 요단강 건너서 도망가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였던 얘기가 이것이 7장, 8장, 9장까지 얘기해요. 이건 뭐 스토리 여러분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전쟁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사사들을 통해서 이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근데 이들이 역시 시스템을 갖추질 않았어요. 거기에 훌륭한 성경을 가르치는 선지자, 선생님들, 제사장들이 일어나가지고 야 우리가 하나님 말씀 떠나서 그렇다. 그러니까 우리 말씀으로 살자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이 등장할 때 그때 비로소 말씀이 회복되었다 이렇게 말해요. 한나라고 하는 여인과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이 회복되는 거예요. 말씀이 회복되니까 사울이 세워졌고, 근데 사울이 세워졌는데 말씀이 회복이 안 되고 다윗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말씀의 역사를 회복시켜가는 역사가 이어져 가는 거예요. 그 시스템이 사무엘에 의해서 회복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세워질 때까지 이 시스템이 세워지질 않았어요. 그러니까요, 오늘날도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을 경험하고 그 안에서 살게 하려면 이 시스템을 세워야 돼요. 그리고 이제 5번째 사사가 등장하게 됐죠. 그게 기드온이 죽고 나서 아비멜렉이 등장하죠. 아비멜렉 그 아들이죠. 아들이 등장해가지고요. 기드온의 아들 기드온이 실수를 많이 했어요. 자식을 많이 낳고 첩을 많이 뒀는데 그 첩이 소외돼가지고 그 첩의 자식이 자기 아들 70명을 다 죽이는데 이 70명 아들 70명이 다 죽어요. 70명이 다 죽죠. 9장에 보면 여러분들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이에요. 70명 다 죽이는 중에 거기 요담이라는 아이 하나가 도망가가지고요. 세겜에서 자기가 왕이 돼요. 왕. 스스로 왕을 선포하니까 요담이 그리심산에서 이를 저주하게 됩니다. 감람나무와 포도나무는 네가 왕하라니까 나는 나의 역할이 있는데 내가 무슨 왕하냐. 왕은 하나님이 하는 거잖아요. 근데 무슨 왕하냐 하니까 가시가 나타나서 너희가 나를 왕으로 삼아라. 너희가 나를 안 삼으면 내가 너희를 불살라버리겠다라고 하는 것을 저주를 하게 돼요. 그러면은 그 백성들이 또 너를 불살르고 네가 그들을 불살르게 될 거다라는 저주를 했는데 저주대로
진짜 둘이 짝짝꿍 해가지고 세겜 사람들이 이를 왕으로 세웠는데 결국은 세겜 사람이 아비멜렉에 의해서 하나님이 악한 영을 여기 이제 악한 영을 부어줬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요 악한 영들이 이 지배를 하기 때문에 혼란스러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요담의 저주대로 결국은 다 불질러 가지고요 다 죽게 돼요. 그리고 맷돌짝 던져서 아비멜렉은 죽게 되는 얘기로 10장이 끝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자기들이 아무리 협력하고 꿈을 꾸고 비전을 만들고 별짓을 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다라는 것을 여기서 증명을 해줬어요. 그리고는 10장에 돌라, 야일, 입다 선지자 얘기가 나와요. 여기는 이제 10장, 12장까지죠. 12장까지. 여기 돌라, 야일은요 소사사예요. 여기는 여기 돌라, 야일, 그 다음에 입다. 여기 소사사 얘기고요. 여기는 이제 삼갈 얘기가 나오죠. 4장에 여기 삼갈은 소선지자예요. 소사사. 그 다음에 여기 입다 얘기가 이제 길게 나와요. 여기도 이제 길르앗 사람이잖아요. 길르앗 요단강 건너편 이렇게 됐으면 여기가 길르앗이잖아요. 여기가 길르앗. 여기가 므낫세 2분의 1 지파 있는 데고 여기가 에브라임 지파고 여기가 베냐민 지파고 여기가 단 지파죠. 여기가 유다 지파, 시몬 지파 이렇게 딱 그랬잖아요. 여기가 스불론, 이사갈, 여기가 아셀, 납달리. 그 다음에 여기 길르앗 지방이 여기가 루벤, 여기가 갓, 여기가 이제 길르앗 지방이 므낫세 2분의 1 지파란 말이에요. 여기 므낫세죠. 므낫세. 여기 2분의 1, 2분의 1. 거기에 길르앗 지방에 사고가 생긴 거예요. 거기에 암몬 사람들이 쳐들어왔어요. 암몬 사람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암몬 사람들이 어디 있냐면 여기 있잖아요. 여기 암몬 사람들이 와가지고 여기 이쪽 땅 이스라엘 땅이잖아요. 이스라엘. 근데 암몬 사람들이 쳐들어와가지고 땅 내놔라 이렇게 욕을 해요. 그래가지고 막 저주를 해요. 그러니까 입다를 이 사람들이 입다가 싸움도 잘하고 힘이 있었어요. 그런데 첩의 자식이라고요 무시해버리고 배척했는데 나중에 쓸 사람 없으니까 와서 사정을 해가지고 우리를 암몬 사람들로부터 구원해주면은 너희가 우리 지도자가 될 거다.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이제 지도자로 세워지는 얘기죠. 그래서 입다가 세워져요. 입다가 세워지는데 이 입다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주세요. 입다가 야 너희가 우리 여기 출애굽에서 여기 지나갈 때 에서 땅, 에돔 땅 지나가기 허락지 않아서 돌아갔어. 하나님이 건드리지 말라고 해서 안 건드렸거든. 그리고 여기 지나갈 때 모압 땅 건드리지 말라고 해서 하나님이 그래서 이 모압 땅, 그 다음에 암몬 땅 이거는 조카 롯한테 주었던 땅이기 때문에 지나가려도 지나갔어. 그런데 시온 왕이 달라들어서 거기는 정복을 했고 그 다음에 여기 바사랑 달라들어서 정복을 했던 거지 너희들 건드린 적도 없어. 그때 하나님이 정복해서 지금 300년이 지났는데 이제 와서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라고 이제 얘기를 해도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들을 입다가 정복해서 치는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입다가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누구든지 내가 전쟁에서 이기고 났을 때 기뻐서 춤추면서 나오는 자를 번제로 드리겠다 해가지고 자기 딸이 나와서 춤추고 나오는 바람에 자기 딸을 번제로 드리는 아주 웃기지 못할 사건이 생기죠. 그러니까 이때에 말씀이 없으므로, 그러니까 왕이 없으므로, 말씀이 없으므로 이 말이에요. 말씀이 없으므로 결국은 시스템이 붕괴됨으로 자기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12장 얘기는요, 에브라임, 여기 이제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므낫세 형제지간이라고 그랬잖아요. 야, 그럼 전쟁이 있으면 우리한테 도움을 청하지 왜 우리한테 얘기도 안 하고 했니? 해가지고 둘이 싸움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쪽 사람들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건너와 싸웠는데 이겼어요. 근데 여기 돌아갈 때 도망가려면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잖아요. 건너갈 때 이쪽 사람들은 쉽볼렛 이렇게 쉽볼렛 이 발음을 못했어요. 우리 경상도 사람들 쌀 그러면 살 이러잖아요.
그래서 시볼렛 그러면 이 사람들은 시볼렛 이렇게 발음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여기서 에브라임 사람들이 아주 코피 터지는 얘기가 기록이 됐어요. 결국은 집안 싸움 하는 거잖아요. 12지파 자기 가족 아니에요? 형제? 결국은 왜 그렇게 됐냐? 시스템이 붕괴됐어. 말씀이 없었어. 그래서 2장 7절과 10절을 잘 읽어보시라 이 말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결국은 배우지 않아서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 하신 일을 몰라서 그렇게 되었더라. 그 12장 얘기. 그 다음에 13장부터 16장까지 얘기가 나오죠. 여섯 번째 13장에서 16장까지 삼손 얘기입니다. 그래서 삼손, 입다, 그 다음에 드보라, 에훗, 온니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래가지고 6명의 사사예요. 6명의 사사. 그 다음에 그 12장에 보면은 여기 이제 입산이 있어요. 압돈.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한 사람 어디 갔어? 일단 엘론이 나오죠. 엘론. 그래서 하나, 둘, 세 명, 네 명, 다섯 명, 그 다음에 삼갈 이래가지고 6명. 그래서 소사사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삼손 얘기로 여기 이제 사사들 얘기는 끝나는 거예요. 삼손이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가지고 이들을 구별해서 태어나게 하시죠. 그래서 구별된 3장에 보면은 2절에 보면 소라 땅의 단지파예요. 단지파 마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너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마라. 삭도도 되지 마라. 그래서 너는 나시린으로 태어날 거다. 그래서 나시린으로 태어날 것을 예고를 해요. 왜냐하면 이 블레셋을 징계하기 위해서. 블레셋 그래서 여인 내려가 가지고 딥나에 가서 딥나에 있는 이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 이제 블레셋 여인과 혼인을 하게 돼요. 그래서 수수께끼 내갔는데 그 블레셋 사람들이 그 여자 집안을 괴롭혀 가지고 이제 수수께끼를 얘기해 주는 바람에 속옷 걷어 30벌, 외투 30벌, 속옷 30벌 주겠다 해가지고 결국은 30벌 주게 됐죠. 근데 이 자기 아내를 허락도 없이 남자한테 시집 보내버려요. 그래서 와서 이들을 징계하는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하나님의 지혜로 그래서 블레셋을 이유 없이 징계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유를 만들어서 징계하는 얘기가 나와요. 그들이 부패한 이야기, 그들이 약속을 깬 이야기를 통해서 징계하는 이야기. 근데 또 하나님이 이 드릴라를 통해서 삼손의 그 여자의 약한 모습, 아무리 사사지만 하나님이 특별한 카리스마를 주셔서 삼손이 대단한 역할을 하지만 결국은 말씀이 없으니까 이 시스템이 붕괴되니까 아무리 힘이 있고 능력이 있도 결국은 여인한테 이용당해서 하나님 주신 은사를 빼앗겨버리죠. 그래서 쇠사슬에 끌리고 두 눈이 뽑힌 상태에서 노예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나 마지막 하나님이 그가 회개하고 기도할 때 응답 주셔서 그 신전에서 다곤 신전에서 3,000명이 넘는 수많은 사람들을 징계하는 얘기가 나오죠. 이걸로 끝이에요. 사사들 얘기 여러분 잘 아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셔야 될 것이 여기 잘 아는 온니엘 이야기, 에훈 이야기, 그 다음에 드보라 이야기, 그 다음에 기드온 이야기, 입다 이야기, 삼손 얘기. 이거 너무 잘 아는 얘기죠. 많이 알려진 얘기예요. 근데 여기 이제 원인이 되는 2장을 바라보고 이걸 보셔야 돼요. 그리고 2장은 백그라운드가 어디냐면 2장 백그라운드는 모세 오경이다 이 말입니다. 율법, 토라죠. 토라가 이제 모세 오경이에요. 여기 이제 십계명 이야기를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성막을 중심으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해서 거룩한 시스템, 거룩 시스템을 갖춰라 가르쳤는데 이것이 붕괴됐어요.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말씀으로 비춰보면 여기는 엉망진창이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은혜 베푼 것 외에는 이들에게서 하나님이 거룩한 삶을, 이들에게 주신 삶을 찾아볼 길이 전혀 없는 부패한 동네로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불순종의 역사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됐는지를 17장에서 19장까지, 그 다음에 18장, 19장, 21장 이야기입니다. 여기 17장, 18장 얘기는 제사장, 레위인 얘기예요. 레위인, 제사장 얘기인데 어떤 스토리냐면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에브라임 산지에. 그래서 어머니 돈을 훔쳐갔어요. 근데 어머니가 저주를 하죠.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아들이 그걸 돌려줬더니 기뻐가지고 그걸 가지고 뭘 만드냐면 신상을 만들어요. 신상을 만들어서 드라빔을 만들어가지고 자기 집에 신을 만들었어요. 이게 우리를 이끌어가고 우리를 구원해준 하나님이다. 이게 신상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유다 베들레헴 청년, 여기 베들레헴, 여기 지금 17장은 에브라임이란 말이에요. 여기가 에브라임. 여기 에브라임 땅이란 말이에요. 에브라임. 근데 여기 베들레헴, 유다 땅 중에 여기가 베들레헴이잖아요. 베들레헴 사람이 여기까지 왔어요. 베들레헴 사람이 여기 에브라임 땅에 오는 거예요. 7절에 보니까, 17장 7절에 보니까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가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여긴데 왜 여기로 갔을까? 베들레헴에 레위인의 성읍이잖아요. 레위인의 성읍이 여기 있어야 되는데 여기로 갔느냐? 먹고 살 길이 없어서 갔어요. 분명히 우리가 민수기 18장과 신명기 18장에서 배웠어요. 제사장도 위임할 때도 출애굽기 28장 9장에 제사장 복장 만들고 29장 위임식을 하잖아요. 그리고 레위기 이제 8장에서 위임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너는 내 거야 이렇게 말해요. 레위인들은 너는 내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 계수를 할 때 민수기 이제 2장 3장에서 레위인들은 계수에 들지 않아요. 계수하지 않고 레위인들은 하나님 거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장자들은 하나님이 값을 주고 샀잖아요. 그 레위인의 숫자와 이스라엘 장자 숫자 맞춰서 너는 내 거야라고 하나님 구별해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뭘 먹고 사냐면 11조와 헌물을 먹고 살도록 민수기 18장과 레위기 신명기 18장에 가르쳐 주셨어요. 다른 거 못 하도록. 땅을 안 줬어요. 아예 땅 지분을 안 줬어요. 여호수아 때도. 그래서 여호수아 20장 도피 성읍과 21장에 레위인의 성읍 48개 성읍을 줬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 백성들이 여기 사는 백성들이 각각 자기 지방에 레위인의 성읍에 11조를 드리고 헌물을 드려서 먹고 살게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백성들을 거룩하게 가르치고 지도하고 타락하지 않도록 하나님 중심으로 살도록 지도를 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하나님 하신 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헌물도 안 드리고 11조도 안 드리고 예배도 안 하고 그러니까요. 말씀도 모르고 그러니까 교회에 헌금이 없죠. 여기에 레위인의 성읍에 먹고 살 길이 없어요. 쉽게 말하면 이 사람들 밥줄이 끊긴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밥줄 찾아서 여기까지 방황하고 돌아다닐 때 이 미가 집에 이 사람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야, 너 그렇게 밥 벌어 먹고 살기 힘들지? 너 우리 집에 와. 그러면 외투 한 벌 줄게. 그리고 밥 먹여줄게. 조건이 그거예요. 9절에 미가가 묻되 어디서부터 왔느냐? 나는 유다 베들레헴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간다. 완전히 거지가 된 거지, 거지. 거지가 돼가지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우리 집에 거해서 제사장이 되어라. 해마다 은 10개와 의복 한 벌과 먹을 것 줄게. 은 10개하고 옷 한 벌하고 먹을 것 주는 게 얼마나 싸구려예요. 그죠? 최저임금도 안 되는 이 싸구려 임금으로 이 집에, 미가 집에 제사장으로 취임했어요. 제사장 취임. 어떤 제사장이냐? 우상의 제사장으로 취임을 했어요. 근데 18장에 여기 여기 단지파가 있잖아요. 단지파가 여기 블레셋 사람들의 등살에 여기로 나오지 못해. 자기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꼴짱이 속에 들어가서요. 아주 비참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야, 우리 살 길 찾자. 이렇게 해서 어디까지 가냐면 여기 헐몬산 밑에 이쪽 게데스 밑에 이쪽으로 가서
땅을 정복해서 이 땅을 차지하러 가요. 그래서 정탐하러 이렇게 가는데 어디를 거쳐가느냐? 이 에브라임 땅을 거쳐가요. 근데 마침 에브라임 땅을 지나갈 때 미가 집에 딱 거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미가 집에 가서 보니까 거기 제사장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갔다 왔더니 여기가 굉장히 좋더라 보고해가지고 보따리 싸들고 가면서 그 미가 집에 있는 제사장을 잡아가지고 그 에봇과 신상까지 뺏어갖고 여기로 가요. 그래서 단지파가 여기 가서 우상 숭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도 가면 그 성 유적이 그대로 있어요. 여기에 가면. 그래서 이스라엘 땅을 경계를 이야기할 때는 다네세부터 부에세바까지라고 하는 이 경계가 나오는 이 단이 그래서 만들어진 거예요. 원래는 여기가 루스거든요. 루스인데 루스가 아니라 라이스. 루스는 여기 베델이죠. 자꾸 헷갈린다. 라이스인데요. 거기를 단이라고 명하게 되죠.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단지파도 그렇고 에브라임 지파도 그렇고 여기 단지파 이쪽 가서도 그렇고 뭐가 붕괴됐냐? 시스템이 붕괴됐어요. 제사장이 자기 역할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제사장이 제사장 역할, 레위인의 역할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하나님 몰라요. 하나님 하시는 줄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걸뱅이가 된 거죠. 그래서 구걸하러 연봉 주면 돈 많이 주는데 찾아다니면서 야, 이 단지파가 그거 하면서 야, 너 한 집의 제사장 되는 게 좋아? 한 지파의 제사장 되는 게 좋아? 그렇잖아요. 야, 너 동장이 좋아? 대통령, 도지사가 좋아? 이 말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동장 할래? 도지사 할래?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단지파한테 돈에 팔려다니는, 레위인들이 먹고 살기 돈에 팔려다니는, 그게 느헤미야서 13장 얘기 나와요. 그게 말라기서 1장, 2장 얘기, 3장 얘기라고요. 이들이 시스템이 붕괴돼가지고 결국은 타락하게 된 거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말라기 3장의 11조를 창고에 들여 채우라는 말은 시스템을 회복시켜라 이 말입니다. 이들이 먹고 살고 이들이 이 신앙 교육을 잘 시키고 부모 교육시켜서 부모들이 자식을 잘 교육시켜서 안식일을 잘 지키고 말씀을 잘 배워서 이들이 타락하지 않도록 해라 하는 것이 이제 그 다음에 19장 여기 21장 얘기는요. 여기 이제 똑같이 이스라엘 왕이 없을 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레윈이 있어요. 여기는 베들레헴에 있는 레윈이 여기로 가다가 사고 쳤는데 이제는요. 여기 에브라임 땅에 있는 레윈이 베들레헴에 첩을 맞아요. 베들레헴하고 여기 인연이 많은가 봅니다. 베들레헴에 결혼을 했는데요. 이 첩을 뒀어요. 첩을 두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바람을 피웠어요. 바람 피워서 나갔어요. 레위기 21장에 보면은 분명하게 제사장들은 결혼할 때, 레위인들은 결혼할 때, 이 간음하는 여자들, 부정한 여자들하고 결혼하면 안 돼요. 정결한 여자하고 결혼해야 되고요. 이혼한 여자도 안 돼요. 근데 지금 결혼 엉망진창이에요. 말씀으로 살지 않아요. 근데 이 여인이 바람 피워서 갔는데 안식일이고 뭐고 여자한테 매여가지고요. 쩔쩔매고, 이 안식일도 안 지켜요. 안식일도 모르고, 거룩도 모르고, 그래가지고 이 여인 데리고 오다가 여기서 데리고 지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어디 지나갔냐? 베냐민 땅을 지나가야 되잖아요. 여기 베냐민 땅. 베냐민 땅을 지나가는데 여기서 기거할 때 베냐민 사람들이, 불량한 사람들이 그 자기 아내를 데려다가 능욕을 보여가지고요. 밤새 욕을 보여서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베냐민 사람들이 얼마나 악했는지 알 수 있죠. 에브라임 엉망이죠. 여기 베냐민 엉망이죠. 레위인들, 제사장들 엉망이죠. 왜냐하면 가다가 유숙하면은 손님 접대를 해야 되는데 아브람처럼. 그런데요, 접대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겨우 어떤 노인 한 분이 접대를 했는데요. 그 동네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이 사람을 죽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12덩이 내가지고 12지파한테 다 보내가지고 여기 베냐민대 12지파가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베냐민 사람들이 멸절을 하게 되는 거죠. 멸절을 하게 돼요. 600명만 남고요. 멸절을 하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 후회해가지고 이쪽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던 길르앗 사람들을 여자들 뺏어다가 줬는데 그것도 모자라요. 그래서 여기 실로에, 에브라임 산지 실로에 절기 축제할 때 보쌈을 해가지고 하도록 눈 감아줘가지고 겨우 망해가는 12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를 살려놓는 얘기가 나와요. 마지막에.
결국은 뭐냐? 제사장들, 레위인들, 지도자들이 타락 얘기예요. 결국은 이 사사시대에 왜 이렇게 암흑의 시대가 오고 고통이 왔느냐? 여호수아 때처럼 평탄하고 형통하지 않고 불행한 삶이 이어졌느냐? 시스템이 붕괴돼서 그렇습니다. 이거 오늘날도 똑같아요. 이건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하나님 나라 이루어질 때까지 이거 회복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제 이걸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산업사회에서 교회학교라는 것이 썬데이 스쿨이 만들어졌어요. 왜냐하면 부모가 교육을 못하니까 교회에서 교사들 세워가지고 교사들이 가르치는 일을 했어요. 근데 산업사회 지나가 버렸잖아요. 다시 이제 가정이 회복돼야 되는데요. 산업사회 형식으로 주일학교, 청소년부, 뭐 청년부 해가지고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것만 의존하니까 그 필요하죠. 그러나 그게 구심점이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거는 안식일을 지키고 주일을 지키는 하나의 과정이지 실제 시스템은 어디 있어야 되느냐? 부모가 자식을 신앙교육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자식을 위해서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말씀을 가르쳐주고 세워주고 자식을 책임져 줘야 돼요. 그래서 스스로 독립해서 신앙으로 독립해 나가도록 해주는 이 시스템이 붕괴되면 사사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사시대가 온 거예요. 우리나라에. 이것이 사사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사시대는 2장 주제의 말씀을 잃어버리지 말고요. 17장부터 21장까지 왜 그랬는지, 무엇이 문제였는지를 여기 분명하게 깨닫고요. 우리는 여기 인물 얘기 배워봤자 소용없다. 이 인물이 유명한 게 아니에요. 이 인물은 하나님이 은혜를 줘서 들어 쓰신 거지. 여기에는 어떤 은혜도 시스템도 없어요. 이들이 작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돼가지고 이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지. 이 사람들이 유명하고 잘났고 멋있고 그래서 인물 공부하면 안 돼요. 성경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쓸모없는 사람도 하나도 없어요. 여기에.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지 의도를 알고 우리는 신앙을 바르게 세워가고 건강하게 온전하게, 그래서 사람을 세우는 일, 건강한 가정을 세우는 일, 건강한 자녀를 세우는 일에 집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